민수기 35장이고요. 오늘은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불꽃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교회는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민수기 35장은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에 관한 내용과 또 도피성 제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죠.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지고 각 지파당 4개씩 성읍이 주어지고 그 중에 도피성은 6개로 정해집니다. 레위 지파와 그들의 성읍에 존재하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묵상을 함께 시작해 볼게요.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평생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또 제상을 돕는 일이 1순위, 그 다음에 성막을 섬기는 거, 그 다음 백성을 섬기는 거죠. 성막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백성을 섬기는 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가로 수입의 11조를 들여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경작할 토지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레위 지파 모두가 이제 문제가 그거죠. 매일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번을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성막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거주할 땅 또 때로는 가축을 기르게 되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가 필요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영토에서 4개씩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12지파 총 48개의 성읍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거예요. 대략 반경은 456m 정도 돼요. 넓은 게 아니죠. 레위 지파가 한 성읍에, 그러니까 한 지파에 4개 정도, 4개 성읍에 모여서 살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0m 정도 되는 규모에서 요게 4개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표현을 하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 땅에서 이제 창고 또 방목지로 사용을 하게 되죠. 가나안의 0.1%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각 지파에서 배정된 4개의 성읍이 주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흩어져서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400년 전에 사실은 약속의 성취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럼 야곱이 레위를 이제 마지막 그 12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 야곱이 레위를 위한 기도였거든요. 왜 이런 기도를 야곱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동생 디나의 일로 인해 세겜전에 살육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야곱이 시몬과 이제 레위에게 축복이 아닌 이제 저주스러운 유언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사건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유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레위가 살게 되잖아요. 이 참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왜 좋은 이쁘고 좋은 말 놔두고 나쁜 기도를 속이야 어떻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는 좋은 말을 그냥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습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해주려고 애를 쓰고 좀 어려워도 내 눈앞에 원수 같아도 말로는 나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이들이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신에서 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모세가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죠? 서서 순종하는 일로 인해서 제사장 지파로 이제 승격이 되는 거예요. 세워지게 돼요.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흩어지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주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으로 바뀌고 있는 장면이 사실은 요 흩어지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 이와 같은 거죠.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들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부모는 영원히 나를 지킬 수 없고 또 항상 어떤 때든 물론 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인은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업되시잖아요. 내인은 가나안 땅의 0.1% 정말 작은 땅이죠. 그 땅에 거주하지만 99.9%는 여러분 백성들의 지원을 통해서 삶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걸 불행하거나 불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한 돌봄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백성들의 장자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 존중 의식인 거죠. 백성과 레위인 사이에. 나를 대신해서 성막에서 수고하는 레위지파, 또 나를 대신해서 11절을 통해 나의 생존을 돕는 백성들, 사실은 서로가 좋은 거, 감사할 조건들만 놓고 본다면 너무나 서로가 귀한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렇게 서로의 수고에 감사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호 태도일까. 레위인의 백성들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의 한 중심에 살아요. 레위 집안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영성 생활을 돕는 거죠. 저는 목회자는 성도들과 분리되는 거 중요하죠. 분리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성막의 사역을 위해서는 분리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은 백성들의 삶의 한 중심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구절 가운데 하나가 8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네.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주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백성의 삶과 함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이 어려워. 그럼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를 들어 잘 살아. 그럼 레위 지파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둘 사이에서 만약에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삶을 목회자가 살아간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봐요. 사람들은 다 어려운데 나는 떡덩거리며 인생을 살고 좋은 집에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진수성찬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인생을 산다?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 잘못된 마음이라고 봐요. 항상 주의 종들의 마음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딱 중간치 정도면 제일 좋아요. 중간치.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내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요. 또 너무 내가 낮아지면 사람이 비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치 정도의 삶을 늘 내가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사실은 중요하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과 함께 공유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일까 할까? 이렇게 이제 고백하기도 하고 가난해서 비굴한 마음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이게 항상 레위지파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중용인 거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가 세상에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내가 정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교회는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레이시파 48개 성읍 중에 6개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문제가 제일 언급된 것은 사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도피성 제도가 나오잖아요. 폭행과 관련된 사부 문제를 다루는 언약법.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쳐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해야 한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동편, 서편으로 나누어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6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잘 알지만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고의로 여러분 살인한 사람 1급 살인이잖아요.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동해보복벌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항상 기억할 것은 이것은 가해자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자꾸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거는 피해자에게 야,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복수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 없잖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 이게 피해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약에서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거는 가해자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항상 마음속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에게는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왜? 보복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나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비록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라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도피성은 감옥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 그죠? 도피성 안에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지만 경계선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족 친지와 떨어져서 도피성 안에서는 살아야 돼요.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평생토록 구속받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내가 사는 동안 안 죽어. 그럼 나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감옥보다는 훨씬 더 좀 느슨한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도피성 안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것은 사실은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뭐랄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는 거죠. 온전한 자유를 내가 얻으려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 자체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대로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사람이 피를 흘리는 죄, 사람이 피를 흘린다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내가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사람을 죽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론 나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미워할 짓을 해서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고요. 괜히 싫어질 때가 있고요. 그 사람을 거부할 때가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일종의 과실치사인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죄에서 피해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 뭐냐. 이 죄는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서만이 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도피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실은 사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도피성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죠.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세상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본인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감옥과 같은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는 누구?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그 모든 죄가 당신의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자유 선포가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 거겠어요? 이러한 복음의 선포들을 교회가 중요한 생명의 복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돈할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도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의 뜻이 여러분 받아들이는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받아들이는 도시. 복수를 통한 피 흘림과 복수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르마 클라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수용성이 중요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죠? 예수님은 다 수용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가 선호하는 사람만 수용하기를 원해요. 이 틀을 벗어 던져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상대를 이해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좀 깨뜨려야 되고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온화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바꿔야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 청년 양, 장년 양을 다 네가 먹이고 입히고 치고 명령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또 내가 선호하는 사람에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넓은 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넓은 길을 내가 내 안에 닦여져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도피성 높은 산지에 있었거든요. 근데 길이 잘 닦여져 있었다라 그랬죠. 왜? 누구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피하기에 좋은 길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나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게 넓이가 14m였다 그래요. 길목에 표지판을 크게 세워놨어요. 14m면 여러분 거의 뭐 한 6, 7차선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사실은 넓은 길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고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피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잘 닦여진 길, 안내판이 있었던 길, 바로 이 길이 도피성을 향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구원은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좁은 문이지 길이 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구원은 여러분 왜 구원이 넓은 길인데 사람들에게 좁은 문처럼 좁은 길처럼 자꾸 느껴지기 시작을 하느냐?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넓은 길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대가가 없는데 어떻게 좁은 길일 수 있어? 그 자체가 넓은 길이지. 턱없이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받으러 가는데 1인당 예를 들어 100억을 준비하라고 해봐요. 예?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옛날에 2012년 영화인가 거기에 보면 아주 극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만 구원의 방도를 타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거기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자꾸 좁은 문, 좁은 길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사실은 구원의 길은 엄청나게 넓은 길이거든요. 왜? 공짜잖아요, 공짜. 공짜이기 때문에 넓은 거. 왜 그런데 협소하게 느껴지느냐?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어요. 왜? 비싼 게 좋은 거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공짜 구원이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구원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무료로 그냥 믿기만 한 구원을 받는 거야? 속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좋은 게 비싼 거야. 이게 진리에 갖고 온 상식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왜 예수님 왔을 때 유대인들이 야 율법 준수를 포기해. 자기 세계를 포기해. 바리새인들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너희들도 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도 어깨도 무겁게 만드는 너희 인생들 이렇게 막 예수님이 막 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구원은 진짜 사실은 넓은 길인데 유대인들 스스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게 깨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버리는 배신 행위라고 자꾸 믿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죠? 유대인들에게. 하루 이틀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수백 년, 예를 들어 모세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면, 잠깐 몇천 년을 그렇게 지속해온 삶이거든요.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겠어? 너무 어려운 거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의로운 삶이 있고 선이 있고 이것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대가 지불의 신앙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전혀 대가 지불이 필요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넓은 문이고, 이거는 뭐 너무너무 넓은 문이죠. 길이지만 사람들, 이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 비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다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로 흘러가는, 이게 인간의 마음에 같이 숨겨져 있는 정말 죄의 본성이라고 봐요. 저는 이것도, 그죠? 모든 종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력 종교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타력 종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엑스트라노스, 외부에서 우리를 위해 침투해 들어오셔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계시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서가 가만히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보면, 야, 이게 상식이구나. 사실은 이게 상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엔 여러분 두 종류의 종교밖에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고린도 10장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말한 제사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이 둘밖에 없는 거야. 힌두교가 3억 개의 신이 있다고 얘기하죠. 3억 개를 하나로 딱 뭉뚱그려 보세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그냥 귀신을 섬기는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그런데 귀신을 섬기는 종교의 특징이 뭐냐? 내가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뒤따라가고 행동을 할 때,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신일수록 여러분,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좁아지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겉으로 딱 봤을 때 무료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안 믿어져서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세상에 이보다 넓은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되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해 주시잖아요. 내 평생에 나를 위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성도의 견인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넓은 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간이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에 의해서 그것을 자꾸 좁은 문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인 거지. 말씀을 정돈합니다. 교회 도피성이 돼야 한다. 하나만 더 기억했어요. 도피성에서 이 길이 누구나 눈에 띄는 넓은 곳에, 높은 산지에 있었지만 길도 넓고 안내판도 잘 되어 있고 누구든지 쉽게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 세상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의 길은 여러분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죠? 그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펼쳐지는 세상은 넓은 길입니다. 세상은 정반대예요. 넓은 문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들어갈수록 좁은 문이에요. 왜? 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하고 오늘은 지금